지난 2010년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최소 불행 사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란 전쟁, 가난과 같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사회적 빈곤과 그로 인한 갈등 구조를 없애고 계층, 소득,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불행을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을 대물림한다 하는 말 자체가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고통과 고난은 모두가 극복하고 싶은 문제이지 누리고 싶거나 계승하고 싶은 문제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행, 고통, 고난, 이걸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이 와중에 고난을 이어가겠노라고 자발적으로 나선다면은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신건강을 의심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요즘 표현대로 정신승리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닐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아주 당연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행복,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울이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심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번역입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들은 거부감 없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표현은 고난의 불충분성 내지는 그리스도께서 미완성하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베, 그 가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응답해야 되는 과제, 즉 아우프가베라는 뜻에 가깝다고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바탕에 흐르는 분위기가 남은 고난 equals 전도 혹은 선교 이렇게 획일화하여 읽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목회자의 몫이고 선교사의 것이라고들 간주하고 싶고 또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것이라고, 목회자의 것이라고 혹은 선교사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의 공동 과제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목회나 선교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을 위하여 고민하는 문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 신학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회복이 코로나 이전의 교세 회복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질의 회복 없이 외형의 회복을 말하는 것은 그건 회복이 아니라 과거 회귀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교회됨에 관한 기대가 더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됨을 위한 길에 나서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남은 고난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심각한 정도로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제 교회를 위해 일을 한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지 못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 자신이 제일 곤란했을 겁니다. 말이 되질 않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과거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겠다고 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서는 주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은 그 사건 자체가 복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바울에게는 은혜적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율법주의자의 눈을 통해서는 해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은혜적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데겔 우바르시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궁중연회 시간에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에 쓴 글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재어보시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메데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BC 539년경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부터가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면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나침반 앱을 한번 구동해 보셨습니까? 잘 쓰질 않기 때문에 가끔 열지요. 나침반을 열면 이게 곧바로 작동해서 동서남북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움직여주라고, 자주 움직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매그네틱 노스, 자북이라고 합니다. 또 지도에 나타나는 북쪽을 그리드 노스, 도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북쪽을 트루 노스, 진북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사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속 움직여주라고,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점검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의 좌표를 늘 확인하고 경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주의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의 성격이 사명에 집착하는 특이한 성격이라서 이 고난을 즐거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율법주의자처럼 혹은 워커홀릭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직진 본능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지겠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성격이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를 만들어내서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어느 신약학자의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에게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자체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가 궁지에 몰리는 이 곤혹스러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는 나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지, 마치 나침판을 켰을 때 끊임없이 조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깊이 자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고난을 말하는 바울의 인식에서도 아주 곤혹스러운 여러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곤혹스러운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참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3권에 나오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나 하나만 사랑하시듯 하십니다. 이거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느끼기에는 마치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감격스러움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엄청난 스파크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각별히 마음이 가는 이 표현, 이 고백록의 문장 여러 번 곱씹어 봅니다.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릴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 못해가지고 늘 상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뢰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쉽게 공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38 따라지로 신의주에 출발하여 38선을 넘을 때 살려만 주시면 일생을 농촌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서원하신 부친께서 가난한 농촌 목회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주께서 주시는 대로 생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해서 10남매를 낳으셨고 그 중에 10분의 6인 저로서는 아주 절실한 표현입니다. 나 하나만 사랑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로서 10 자녀가 있는데 너만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 그 상담 프로에 나오셨던 그분은 이건 뭔가 좀 저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 하나만 사랑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단체 개념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머리로 잘 알고 느끼고 있지만 그 주의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집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성장하면서 만 5세까지 최소 4만 번 야단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질책을 하려면 그 전에 이미 6번 이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둬야만 그 질책이 통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예화가 적절했을지 걱정스럽지만은 흘려들어도 될 만한 간단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정체의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배경에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정체의식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담긴 그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 소개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기독교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주의,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제국 크리스천덤을 꿈꾸면서 이제 더 이상 목회에, 교회에, 신앙생활에
순교도 필요 없고 박해도 필요 없는 행복한 날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인된 교회가 세력화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 이 시대에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로마화되고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이 과정에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다면 그건 가장 심각한 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글로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 위증자, 악행을 일삼는 자, 점집을 찾는 자, 간음하는 자, 또한 술고래, 고리대금업자, 노예상인 등 많은 무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고 깨끗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종말이 올 때까지는 섞여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승리주의에 도취해서 크리스천덤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이 순례길에서 진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야말로 목회의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였겠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교회가 욕먹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교회가 밖에 나가서 뭘 안 해도 거꾸로 걸어서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 멋진 시대, 정말 부러운데요 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께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낸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first task, 최우선 과제는 being church, 교회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 예수 내러티브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됨,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입니다. 이제 한국의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워워스의 많은 책 중에 A Community of Character라는 책을 교회됨이라는 이름으로 옮긴 번역자로서 가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하워워스가 관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됨, 제자됨,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석할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 텍스트에서 이제 우리의 콘텍스트로 나와봅시다.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주의자 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니까요. 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담긴 복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노라, 내가 한국교회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교회를 그토록 무너뜨리려고 박해했던 바울도 변화시켜서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Gospel of Prosperity, 번영의 복음에 휘둘리고 그래서 잘 되는 영성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의 진가, 그리고 이 복음에 담긴 사회적 영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라고 하는 사회적 영성을
소홀히 하는 그 순간 교회의 교회됨에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대체어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적 정체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됨의 핵심이고 과제이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위대한 진리인 것을 저희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기꺼이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했던 이 바울의 마음, 그 안에 간직된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재발견하고 오늘 이 시대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